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을 보았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잘 못 얻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답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세 가지죠. 마귀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결과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침식할 때.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기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짐 나간 아이가 깡패한테 끌려다니다가 부모님 만나 집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이런 것을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 직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완전 답을 내버리면 끝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 결론이 나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6형제 누님 한 분 7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경찰관으로 계시다가 강원도 황지 태백에서 돌아가셨고요. 예전에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양복점이 그리 많이 있었어요. 골목골목 양복점 옷을 이렇게 맞추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기성복이 워낙 잘 나오니까 백화점한테 사입으면 되죠. 옛날에 양복점이 많이 했는데 둘째 형님이 양복점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객지 나오자마자 형님 밑에서 바느질을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수님이 심장 판막증 걸려서 둘째 형수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형님이 정신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형님이 시골에 지서에서 면소재지 지서에서 근무하실 때 동생 대신 둘째 형님을 시골 와서 양복 일해라 이래가지고 뭐 시골에서 면소재에서 양복 일하고 계시는데 늘 술을 많이 드시고 막 정신에 문제가 와버리니까 다리미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양복점 산 다리미는 연탄 불에 놔뒀다가 달아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잎을 말린 것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제 잘 돼서요. 그래가지고 다리고 물 뿌려가지고 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떤 데 발작이 와버릴 정도로 둘째 형이 그래 되니까 넘어졌는데 이 다리미가 막 다리에 닿으니까 막 화상을 입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영적인 문제 술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 와서 굉장히 그랬는데 그 둘째 형님도 못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돌아갔었어요. 그 둘째 형님이 살아계실 때에 형수님 먼저 돌아가셨고 그 둘째 형님의 조카 3명, 3남매가 있는데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이제 셋째가 이제 아들인데 큰애가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하면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엄마도 안 계시고 외로운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기지 생활하다가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제가 산동네 개척하고 있으니까 와서 봤어요. 안산에 살면서 와서 봤는데 너무 비참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둘째 형님의 큰애 조카죠. 나도 목회해야 돼. 언젠가 신학 가서 목회하겠다 하니까 며느리 된 애가 절대 하지 마라. 부인 된 애가 절대 하지 마라 이래 돼요. 그래서 애가 뭐 트럭 1톤 가지고 뭐 생선 팔고 칼치 왔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입당식 한 날 왔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워낙 막 그때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잠깐 이제 악수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산서 개척하고 있고 개척교회 한 10년 됐어요. 이제 저는 또 여기서 하고 있고 한데 뭐 서로가 바쁘니까 잘 안 만나지고 가끔마다 전화만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설 전에 제가 좀 오라 해서 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냐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지하실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막 비가 새고 물이 많이 막 고이고 하는데 있다가 이제 상가교회를 교회당이 건물이 이제 큰 게 있는데 4개 층인가 뭐 큰 걸 다 빌려가지고 월세가 한 달에 500 몇십만 나가는 걸 옮겨가지고 한 층은 공부방하고 한 층은 놀이방하고 뭐 한 층은 또 이제 뭐 피아노 학원 이렇게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본당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월세 500만씩 나가니까 정신이 없겠죠. 근데 거기서 놀이방 하고 이런 데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적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뭐 뻔하죠. 뻔한데 성도들이 한 5, 60명 모였다가 뭐 또 한 30명 훅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성도들 막 김치를 하게 해가지고 양로 갖다 주고 이렇게 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4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랍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조카 같은 경우는 목사인데 예레미야 사상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김치 해서 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마라. 나도 과거에 그거 했다.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이제 얘기하니까 제 조카인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조카 목회 잘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조카니까 안타깝잖아요. 형님도 안 계시고 형수님도 안 계시는데 애가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근데 도와주지를 제가 안 해요. 왜냐하니까 제가 도울 힘도 없고 걔 입장에서 볼 때 삼촌이 교회도 크게 하는데 안 도와주는데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구정전에 오라 해가서 50만 원 도와줬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열심히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에서 열심히 양념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이라. 요즘 뭐 바리스타를 한대요. 우리 집 커피숍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공짜로 바리스타 교육해 준다니까 그거 이제 그래 뭐 어쨌든 그 배우러 와서 전도해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되게 하시고 네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아직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거 쉽게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완전 결론 나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인 네시,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네시가 와가지고 빌립에게 성령께서 빨리 가서 만나라는 거 있죠.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말하여 이르되 이래가지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막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날아온 게 아니고 몇 시간 걸려서 갈급하게 두루마리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뺏긴 이사야서를 딱 가지고요. 두루마리 마차 타고 막 가면서 덜컹덜컹 하는데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복음 전하라니까 가까이 가서 마차 타고 막 가는데 읽는 것을 깨닫냐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타인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고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면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이면 예수님에 대해 딱 기록해놓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빌립이 그 복음 받을 사람과 전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 바울을 주님이 꺾어놓고 아나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빛을 쫙 내리쬐가지고 사울이 실명돼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해? 주여, 네 시옵니까? 난 네가 비판 나사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이단이고 막 이렇게 죽여야 되는 줄 알고 막 잡으러 가는데 빛이 쫙 내려져 실명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 주여, 네 시옵니까? 난 네가 비판한 나사는 예수라니.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기다리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알려줄 사람 내가 보내겠다. 아나니아 보고 가서 사울에게 복음 전해. 아이고 주님, 그 사람 스데반 죽는데 앞장섰고요. 여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는데요. 그가 내가 그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가서 기도해주면 눈이 열린다는 것을 보고 있다. 가서 복음 전해주라. 이래 가서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나다 예수님이 나를 네게 보내가지고 말씀 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즉시 뭐 눈에 비닐 벗어지고요. 완전히 뭐 전도자로 돼버리겠죠. 이렇게 갈급한 사람 딱 붙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요, 고넬료, 로마의 고급 장교잖아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네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 요바에 가면 바닷가에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요렇게 베드로가 떡하니까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한지 천사가 나타나죠. 막 큰 절을 하면서 모시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너가 똑같은 사람 내게 절하지 말아요. 가보니까 고넬료 친척들, 가족들, 막 친구들 다 모아놓고 완전히 베드로를 이 천사 대하듯이 대하면서 아멘 하면 말씀만, 베드로가 말씀 전해서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죠.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바울이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딱 준비해놓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래가지고 바울의 완전 제자가 돼버리겠죠. 빌립보 교회 됐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가 저 많은 귀신들이 요정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물이 쫙 다 열려버리겠죠. 간수장이 자다가 보니까 눈 떠보니까 옥물이 달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대요. 도망갔으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까 불을 켜 벌벌 떨면서 와서 무릎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겠느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즉시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 밤에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간수장하고 이 바울하고 만나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 끝낸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버리면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왜? 내가 뭘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김치 갖다 줘야 되고 밥 퍼다 줘야 되고 국수 삶아줘야 돼. 아닙니다. 이 말을 아무리 제가 조카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문제는 못 알아듣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고생 더 해야 된다. 가서 죽도록 해줘라. 완전히 네가 안 된다 하고 결판 나거든 와라 그랬어요. 지금 뭐 아무리 도와줘봐야 못 알아듣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와버리면요, 자꾸 우리 잔머리 써야 돼요. 주님이 우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오늘이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요, 주위에 사자가 치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갑자기 밤중에 벌레 한 마리 물었는데 죽을 뻔했겠죠.
하나님 데려갈, 간단하게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어요. 주위에 사자가 쳤대요. 주위에 사자가 쳤는데 충이 먹었다. 벌레가 침을 놔버렸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버려야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아멘?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자꾸 내가 염려, 하나님 역사하는데 내가 막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슬비 막 10번, 100번 보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갈급한 영혼 딱 붙여버리면 끝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 나만이란 사람, 완전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들어있어요. 이 집에 소녀 하나가 잡혀갔는데 딱 보니까 너무 깔급한 거 있죠. 저 도단성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선자님 가서, 나만 장군이 가서 기도받고 복음 들으면 끝난다. 이 한마디가 부엌에서 말이죠. 식모로 일하면서 얘가 노는 입에 몇 마디 한 거예요. 이게 완전 나만을 낫게 해버린 거 있죠. 나만이 얼마나 이 소녀를 도왔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제 조카가 결론이 안 났다가 어느 날 저도 뭐 그랬어. 과거 그랬으니까. 에레미야 사상 가지고 비밀운동하다 고생했으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 결론 내버리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요. 욥이 얘기하죠. 전에는 제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게 체험되어져 버린 그리스도가 결론 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닮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빨리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버리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는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했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죠? 죄 저주 문제를 알려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알려가지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양을 잡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제사장인데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라고 왕제사장 선지자 3칙이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빨리 개인화만 시켜야 돼요. 개인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완전히 제자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 몇 푼 월급 돈 100만 원 받으라고 이게 다니겠냐. 하나님이 선교사 당신을 그 자리에 보내놓은 게 아니냐. 빨리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집중 캠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시간 되실, 제가 시간이 워낙 지금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뛰어다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 누구 좀 나오라든지 금요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좀 나오라든지 제가 어떤 개인에게 연락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개인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포럼하면서 빨리 개인이 사명자로 거듭나야 돼요. 바울을 만나진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 전부 바울에게 이 얘기 듣고 생명 건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제자학교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사명자로 바뀌어져야 되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로 4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 다비다. 여기 보면 아나니아도 나오고 다비다 나오는데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난 제자가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바울을 이렇게 훈련하게 했고 또 다비다를 통해서 여제사 운동, 제사들을 막 일어나게 운동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고 딱 이 운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고넬료를 붙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개인화시켰을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돼서 버렸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절로 9절에 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딱 만드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아게야 마게도니아에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가 바울이 개인화를 딱 시켜버리고 완전히 시스템화가 딱 돼버리고 제자가 딱 돼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면서 영향을 입히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내보냈더니만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 5만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그 우상들이 와서 다 불살라버리면서 돌아오게 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감추어졌던 건데 감추인 것 이제 나타내심 바 됐다 했어요. 나타내심. 그러면서 이것은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된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하면은 성경적인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감추어졌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되고 나면 전부 주변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악한 영에. 그래서 우리가 세 단체라고 하는 3단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그리고 뉴에이지 단체 거기에 영향받은 지금 우리 주변의 무속인들, 주변에 많은 악령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막 시달리는데 어디 가서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리고 돼버린 거 있죠. 내가 먼저 되어져야 돼. 개인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제자가 돼서 시스템화가 딱 되어지면 감추어졌던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 많이 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좀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18장에서 보니 지난주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었는데 천사 2명을 데리고 3명이 나타난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였는데 아브라함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대접받고 난 뒤에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잠깐 가시다가 아브라함이 마중을 쭉 나오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브라함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천한 만민이 복음 받을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끌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원어에 보면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얘기예요. 동성애로 꽉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해치지 말라. 내가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두 딸이 내줄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네가 살러 가서 우리 보고 이래저래 하냐. 너를 죽이겠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됐어요. 이 타락이 너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의 비밀로 하겠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안다 이러면서 친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친구에게 하려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중직자를 통해서 지교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으면 전 지역에 바울 사도 가는 데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교회까지 못 오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도 들어오면 그게 지교회인데 나중에 지교회가 개교회로 되죠. 중직자는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지교회 운동이라 해서 당장에 막 상가 건물 없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거 안 되면 큰 회개를 해야 돼 사실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 안 하시면 구원받아서 안 붙이겠어요. 지교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운동, 그거 지교회예요. 성경에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비상 시몬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 전부 집력이는 집에서 그 말씀 운동 일으킨 거예요. 제자 운동 한 거예요. 그 운동이 우리 성경적으로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후대 사역이에요. 후대 사역. 이걸 렘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회당이라 그러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을 파고 들어갔대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말씀 공부하는 데입니다. 공부하는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10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파고 들어갔어요. 회당에는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 불질러 버리니까 생명 거는 제자가 딱 나오는 거 하면 한쪽에 돌 두고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늘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전도, 선교, 후대 이 사역에 우리가 우리 교회는
뭐 구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탈북자에게 뭐 좀 도와주고 합니다만은 그건 워낙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좀 갖다 주는 거고요.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제가 평양 가보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완전 전백성 거기 가서 전하도록 이 김일성 하나님, 김정일 하나님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탈북자를 신학교 보내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제 성경 읽고 우리 탈북자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 중에 사명자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경지대에 있는 그곳을 빨리 신학교로 바꾸어가지고 신학교로 해서 탈북자 사명자 걸려내고 또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 신학교 보내서 사명자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북한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있고 중국 선교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아프리카도 다 중요하죠. 저 무슬림도 다 중요하죠.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이제 제가 어제 늦게 뭐 바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새벽기도 길게 하지 못하고 잠깐 또 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무슬림 쪽에도 그 영혼들이 속아서 알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런 곳에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축복해 주옵소서.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 대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자,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6번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의롭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가만 생각해보면 도저히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요. 28절에 45명, 45명 있으면 어떡하고 5명이 모자라면 50명이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0절에 보니까요.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있어도 4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28절, 29절 여기 29절이고요. 30절에 보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요. 10명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10명이 없었어요. 롯과 그의 두 딸, 3명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해서 의인 되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영화롭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대요. 의인이라고. 예수 믿는 걸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게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악인들만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천국 갈 사람이야. 착하다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해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복음 들고 산을 넘어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말씀 양육하는 이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제하고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복음 들고 생명 살려 가는 건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의인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보기도죠. 자, 성경에 요셉이가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요셉이 기도 안 했냐? 요셉은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온통 기도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임마누엘을 계속 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므람, 요게벳. 이 사람의 자녀가 모세입니다.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출애굽 2장 1절에 보니까요. 제사의 비밀, 예배의 비밀 아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들 모세를 물에 떠넣어 죽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기도 계속 하니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신 거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저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온 근처에 갖다 놔라는 거죠. 그래놓고 미리암을 딱 딸을 딱 지켜가지고 네가 우연히 지나가지고 하다가 우리 그 모세를 누가 끌어올리거든. 네가 가서 전복이 그 지시를 해놓은 거죠. 기도 워낙 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되어지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17절로 18절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다 죽이겠다니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다니엘도 죽이겠다고 막 사람이 잡으러 나왔어요. 그때 내게 잠깐만 시간 주면은 내가 왕의 꿈을 알아맞히겠다고 이래 해놓고 새 친구를 불러들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래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가서 꿈 해석을 하잖아요. 꿈 해석 통해서 바로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스더서에 보니까요. 예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 지금 딸처럼 키운 예스더잖아요. 네가 왕궁에 있으면 네 혼자 괜찮을 줄 알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때 예스더가 얘기합니다. 유다인들 전체에게 다 연락해서 나를 위해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난 뒤에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니까 완전 상황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란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제자가 나왔는데요. 바울이 기도한 장면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중보 기도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 혈육의 가족을 위해서는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중보기도 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지옥을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은 복을 받았는데 그 조카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소돔 고모라 쪽으로 택해 가버렸거든요. 성령 인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제가
제가 저도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있어가지고 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 조카 목회하는 애니까 제가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제가 빈민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얘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님도 안 계시고 형수님도 안 계시는데 얘가 목회를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밤낮 없이 기도할 때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열심히 김치 담가서 노인정에 차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성도들 전부 그리스도를 보러 가니까 성도들도 죽을 고생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요. 목사가요 탁구치기 좋아하면 성도가 전부 탁구칩니다. 목사가 등산 가기를 좋아하면 전부 등산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게 된, 물론 하나님 계획에서 구원시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 수첩을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수첩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내가 자료를 전달해야 될 사람. 우리가 보통 좀 인간관계 잘 맺는 사람은 한 2,000명 정도 인간관계를 맺고 산대요. 활동적인 사람 그렇겠죠. 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전화번호 입력해 놓은 사람 중에서 명단을 쭉 적어놓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다가 전화하든지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보고 자꾸 당신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까? 글쎄 말이야. 왜? 그게 거짓말 같지만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거든요. 하나님 자꾸 당신을 놓고 기도시킨다. 그럼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이 뭐 하나 전달해 줄겠다. 아니면 밥 한 끼 사겠다. 만나자. 이래가지고 전도지 하나 주세요. CD 하나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주께서 누리한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저는 복음을 청종하게 하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일단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길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격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 주니 전부 내게 돌아오니까. 아니요. 그 집에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축복이 임하면 내게 더 큰 축복이 와요.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지면 굉장한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복음 전에서 기자 PD 되신 분 중에서 PD 기자로 있는 분 중에 PD로 된 사람 중에서 목사 되신 분이 4명이 있어요 지금요.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복음 계속 받으니 완전 목사님 됐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그 성막 안에서 기도하죠.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부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네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 같이 주시게 돼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 사람이 주치의였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이 누가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서보낸 게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을 읽고 난 뒤에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하는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이죠. 구원받아 버렸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서보낸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게 성경이 되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제자 삼아놓고 이 제자들에게 편지 써보낸 것이 전부 14권이 성경이 되겠어, 하나님께서. 바울은 여기 편지를 써보낼 때 이거 성경이다 하고 써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뭘 써보내고 돈을 쓰고 뭘 갖다 주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선교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죽어도 못 깨달은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를 잊어버리고 선민 사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고난의 역사. 포로로 끌려간 얘기, 재앙 만난 얘기, 노예된 얘기, 속국된 얘기, 유리방황하는 민족된 얘기 전부 그 얘기예요. 요거 하나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선교 안 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복음만 전하면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돼요.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못 가면 선교 헌금해서 보내는 선교사 돼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 임마누엘교회 간 홍해 전도사님이 문자 왔어요. 임마누엘교회에서 뭐 좀 간증을 한가 봐요. 오늘 탈북자 사람이 합숙훈련 들어온다는데 아주 똑똑하대요. 남편이 용인에서 사업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북한에서 여기까지 보냈겠냐. 합숙훈련 받고 원래 신학교 가겠다 하는데 어떤 장로님인지 누가 뭐예요. 그 신학생을 자기가 학비 다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김진명 장로님이 탈북자 신학생 한 명 학비 되겠다고 200만 원 넣어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어제 우리 대안이 여기 아까 성경 읽어내보고 신학교 합격했다 하길래 보니까 등록금이 197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숙사비가 다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생활이 어렵고 신학생 삼도를 형편이 안 된다. 그럴지라도 목표는 하나님 내가 신학생 한 명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없겠어요? 그 기도는 응답 안 돼서도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죠. 오바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바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땅굴을 파놓고 주의 종 100명을 돌봤대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1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방과 열왕이 재물과 네게 안기 오게 하겠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구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교에 대해서 말씀했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사 5명 파송했는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막 쏟아붓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선교.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여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 다 해야죠. 앞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내 주변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온 유대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사각지대입니다. 땅끝 이방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전도해서 이렇게 선교를 넓혀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참 제가 이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 무너져 있는 애들이 와서 삶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기도 선교입니다. 대안학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탈북자 신학생들 우리 길러내고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신학교를 또 만들어서 다음 학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선교를 앞으로 많이 하고 각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씩을 후원하고 길러낼 만큼 후원할 만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40명, 또 30명, 2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또 선지 생도들을 후원하고 길러내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북한을 복음하고 중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